네,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건 상을 이미 받는 것이다, 받은 것이다. 이제 아까 그 말씀을 하셨던 걸 읽었으니까 사람들에게 상 받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게 해야 된다. 지금 말씀의 의도가 그거죠. 어리석고 무식한 신자들에게 존경의 대상에서 벗어나 우상이 되고 맹신자들의 심리를 조종하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눈보다는 사람들의 눈을 더 의식했으며 교인들에게서 이미 위대하며 경건하다는 칭찬을 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 앞에서는 받을 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계는 현세에서 자신들이 사람들에게 모든 영광을 다 받고 나서도 천당에 가면 자신들을 위해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이 준비해 놓고 계신다 이러고 아주 공개적으로 아주 설교에 그런 말을 함부로 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읽는데 못 알아들어도 반대로 알아도 어떻게 그렇게 꼭 이야 참.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니 그것도 또 신기한 일이고, 본문에서 중요한 문제는 이 생에서 자기의 이름을 감추며 순수한 영과 낮아진 마음으로 오직 천국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충성스럽게 수고하신 사도들과 증인들에게는 하늘 아버지의 큰 상이 있다는 뜻이니 천국의 공의와 공평이라는 문제를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무식하고 교만한 자들이 천국의 공의와 공평을 오해하여 구원받은 신자들이 천국에서 얻는 상은 모두 동일하다. 그거 다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들을 때는 기분은 좋겠죠. 듣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굉장히 불의한 하나님이 되겠죠.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이 자기와 똑같은 상을 받아야 된다면 그 사람이 그게 뭔가를 잣대를 잘못 들이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울추가 안 맞는 저울추죠. 그거는. 이런 주장은 하나님을 불의하고 불공평한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하고 악한 신으로 매도하는 마귀의 간교한 교설입니다. 예를 들면 같은 사도들이라도 사역의 초기의 전도를 위해서 최초로 순교한 스데반이나 야고보가 받을 상과 일생을 오직 한 길로만 달려간 베드로와 바울, 요한 사도와 동일한 영광의 멸관을 상으로 받는다거나 일생을 평탄한 인생을 살며 진리 말씀으로 양육을 받다가 생애를 마친 신자들이 오늘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구원파식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상이 같다 그러면은 내내 잘 먹고 잘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나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해서 같은 상 받는 게 낫지.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불의한 하나님이 되냐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욕심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런 말들이. 하나님의 공평을 그렇게 값없이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분명히 여러 번 선언하셨으며 천국에서 큰 자는 현세에는 자신을 낮추는 자라야 하며 섬기는 자라야 한다고 분명하게 선언하셨고, 천국에서도 주님의 정확한 판단대로 큰 자와 작은 자가 나뉠 것임을 여러 번 선포하셨어요. 천국에서 큰 자가 이런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천국에서 작은 자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다 큰 자요? 똑같이 커? 그냥 그냥 일렬로 세워놨더니 키가 똑같아? 몸무게가 그냥 저울에 다 올려놨더니 다 똑같아? 이런 얘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에 대해서 무시하고 자신의 그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생각이다 이거예요. 그게 전부. 천국에서는 모두가 동일한 상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내면에는 사실 이 생에서도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영광을 받으며 저 세상에서도 자기가 영광을 독차지하고 싶은 욕망이 가득하면서 어리석은 신자들을 속여서 하나님의 공평한 행정을 오해하게 함으로 자기의 옳음을 인정받으려는 속임수에서 나온 말들이다. 지금은 뭐 그런 말 해도 사람들이 시큰둥하겠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어떤 여자가 세상교회 집사님이었죠. 천당회를 갔대요. 갔는데 자기 집이 천당에 있기는 있는데 금집이 있는데 가보니까 오두막집이더래. 뭔 금집이 또 오두막집은 뭐야 또. 근데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큰 아주 대골 같은 집이 있어서 그 앞에 가봤더니 뭐 운패 조화무게라고 써있더라나? 그 막 박수를 치고 막 난리가 났어. 난 속으로 그때는 아주 초신자 때인데도 이건 아닌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그런 관념을 주입시켜 놨으면 그런 말을 듣고 그 말도 안 되는 천국에 무슨 놈의 그런 게 하나님이 공평이라는 게 과연 그런 거냐 해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럴 점 하나도 다 좋다고 박수치고 난리여. 그런데 나는 죄송하지만 저하고 계시는 지옥 중에서도 가장 깊은 구덩이 속에 들어갔다고 나는 철두철미하게 믿어지는 사람이니까 뭐 이제 그거는 내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만 왜 세상에서 자기 영광을 다 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주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사역을 한 거지 주님을 위해서 사역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 무슨 영광을 받겠어. 자기가 이 세상의 영광 다 받았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으로 드러나므로 천국에서는 상과 벌이 분명하며 믿는 이들을 가장 공정하게 재판하는 재판석이 곧 그리스도의 심판대임을 바르게 깨달아서 천국에서는 아무나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 천년이 차기까지와 세세토록 왕노로 한다는 속임에 절대로 마음을 뺏겨서 느슨해지지 말고 다 왕이야. 그럼 다 왕이야. 그럼 천국 왕들만 살아. 백성이 없는 왕이 무슨 놈의 권위가 있어요. 아니 백성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왕이야. 다들 왕이야. 그러면 나 홀로 왕이지. 그게 무슨 놈의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겠어. 그렇게 어리석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뺏기고 그래서는 안 되는 이야기죠. 뭐 이런 얘기는 정말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유치스러운 것 같아. 자, 2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목적이 다르잖아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야죠. 하나님께. 이 생에서는 박해를 전도를 위해서 비방과 박해를 받아야 되지만 그 사람이 천국에서는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 한번 다 큰 상 받으시기를 바라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나팔 분다고 그러니까 또 나팔 소리 함께 주님이 다시 온다 그러니까 창공 하늘에서 막 날개 달리고 털도 통통해진 아기 천사가 막 트럼펫 막 돌아가면서 온다. 이런 식으로 지금
믿는다, 그게 믿음이라고 그러니 그게 귀신이 믿음이고 그거 얼마나 황당해. 그게 믿어져요? 지금 정말로 한없이 부족하지만 몇 명 앉혀놓고 이런 걸 이렇게 줄기차게 지금 나팔을 불고 있는데, 이게 전사의 나팔이 어디 창공 하늘에서 어디서 어떻게 들려온다는 거요. 그날을 왜 기다리고 있어? 오늘 전사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내가 구원을 받지. 오늘 구원 받아야지. 무슨 뭐 천국 농사를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내 영혼을 지금 추수하는 중이잖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미 받았다는 건 이 생에서 사람들에게 영광 다 받았다 이 말이잖아요. 이 생에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고, 자기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은 정도에 따라서 천국에선 상이 크냐 적으냐가 결정된다 이런 말인 거니까 그걸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제자들이 나팔을 부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전도자로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매 세대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나팔 불게 하셨죠. 그런데 자기에게 직접 들려오는 나팔 소리는 인정도 않고 창공 하늘에서 뭐 무슨 나팔 소리 들려오기를 기다리는데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창공 허공에서 무슨 나팔 소리가 들릴 거예요. 이것은 평생을 부자로 살다가 음부의 불꽃 가운데 들어간 그 부자가 주님 앞에 나사로를 저 세상으로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 내 동료들랑 이곳을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이미 나팔 부는 자들이,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이 있어. 그들의 말을 안 들으면 나사로가 가서 또 얘기해도 안 들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 지금 현재 나팔을 부는 소리 안 듣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어디를 가서 나팔 부르면 그 말 들어요? 인자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던 사람이 성령의 증거를 사도들이 대언을 하면 그 말씀을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들어요? 안 들어요. 소용없는 거요. 안 들을 사람 죽어도 안 들어. 제자들이 나팔을 부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전도자로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구속을 이룬 주님은 지금 살려주는 영이 되어 생명 주는 영이에요. 제자들이 부는 나팔 소리와 함께 믿는 이들의 심령과 마음속으로 보적같이 재림하여 성도들의 교회에 그분의 신성과 인성으로 지체들의 심령과 마음에 계실 뿐 아니라 교회 중에 지금 현재적으로 함께 계신 것이 믿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는 버림받은 자들이요. 이게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요. 이게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하신 사실이 확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불확실하니까 구원파 목사한테서 당신 그래가지고서 지금 만약에 죽는다면 천당 가겠습니까? 하면은 간다고도 못하고 안 간다고도 못하고, 우리는 뭐라고 답변해야 돼요? 아니 나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는데 무슨 놈 어디 죽어서 가고 말고 왜 그런 놈의 질문을 하느냐고. 그다음 이제 구원파 목사한테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좀 다툰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 또 그래가면서 또 자기 주장을 또 하는 거예요. 아이 나 정말 답답해 아주. 현재 내가 천국의 아들이 현재가 되지 않으면, 천국의 자녀가 현재적인 문제가 아니면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가비는
문제는 사단의 사자들도 많이 보냄을 받아 주님이 엄히 금하신 말씀들을 반대로 행하여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가식적인 선행들과 의를 행하면서 큰 건물을 세워놓고, 이게 아주 목숨 걸었어. 목사들은 어떻게 헌금 많이 받아내가지고 건물 반짝하게 크게 지어놓느냐. 그러면 손님은 꾸역꾸역 모여들게 돼 있으니까 말이야. 자꾸 이런 것도 있거든. 그런데 그 저기 LA 가보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순복음교단이라고 하는 조용기 씨한테 그 전해줬던 그 순복음교단의 원조 교회가 그 천주교 재단이가 어디로 팔렸다고 하더라고. 이야, 참 대단하게 해놨대. 가보니까. 그런데 건물을 크게 세운다고 해서 그게 교회라면, 우리는 뭐 동양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이런 자랑이 나오고 앉았고,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데 그 집을 인간이 팔어? 교회 팔겠다고 내놓은 신문에, 기독교계 신문에 보면 아주 만큼 그냥 광고가, 지금도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코로나 때 보니까 그냥 예배당을 지역마다 얼마나 많이 내놨는지 몰라. 그런데 전부 그게 뭐 11조가 얼마 나오고 뭐 신자가 얼마, 그러는데 다 그게 뻥이거든 사실은. 그럼 왜 팔어? 그렇게 잘 나오면 사람들이 팔겠어? 나라기도 안 팔고 재미가 쏠쏠하고. 아이고, 전부 너무 웃기는 짓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므로 구제할 때라는 말씀으로 이어가는 말씀의 흐름을 이해하면, 제자들이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것은 곧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는 문제와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주님이 천국 복음으로 지시하신, 제자들에게 지시하신 구제가 영적으로는 전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제자들은 주님께서 맡기신 천국 복음을 가난한 자들에게, 이 가난하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가난해서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런 거 하나의 표상이고, 실제로는 앞에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겸손한 자 이미 앞에서 다 얘기를 해놨잖아요. 그런 자들한테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제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말한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 제자들은 그런 의무를 가진 자들이라는 천국의 사명을 전제로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기 위해 위선적인 사역을 하지 말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중이다. 이런 말씀을 나처럼 이렇게 해석해서 가르치면 나는 이상한 사람들이요. 저 세상 쪽의 목사들이 생각할 때는, 그들이 마태복음 6장 하면 주기도문 강해가지고 난리가 아니야. 그런데 근본적으로 마태복음 6장의 근본을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전혀 파악하지 않은 채 그냥 주기도문, 그것도 뭐 주영예배 무슨 조예배 등등 해가면서 모여가지고 목사가 써준 책 이렇게 공과인가 그러지, 구육공과 그 책 쭉 돌아가면서 그 몇 줄 다 읽고 나서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뭘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면은 혀가 갑자기 울고박이 달았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것도 som실 등도 없이 막 하고서 빨리 가방 들고 일어나는 거야. 그게 돈 내야죠, 돈. 이야, 그런 용도로 지금 쓰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했겠냐 이 말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주기도문도 않고 예배를 끝냈다고 잘못됐대네 또.
나 이거 사람 죽어. 우리 저기 김옥경 자매님이 그렇게 무섭산 놈만 많이 해봤는가만. 그러니 참 그런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 우리 목사님은 달리 성경을 해석한다 이러면서 거기 가면 큰일 난다고, 그 사람 말 들으면 큰일 난다 잃어버리거든. 예수님 만나면 큰일 난다고 생각했던 유대교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이 생각이 오늘날도 똑같이 그대로 이어지잖아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로 44절을 이미 지난 말씀인데 소급해서 인용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침을 받아 연구하고 막 공부하고 다 해. 그런데 성경이 실제 내용물은 예수님 자신이 살아있는 인격인데, 진성한 인격인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라고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건데 성경을 신학적으로 무적으로 쭉 하다가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뭔 소리냐 지금 그 말이잖아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야노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취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는 박해받고 최종적으로는 죽임당하러 온 거예요. 사람들이 영광 받으러 온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 앞에 가면 그때 영광의 보좌를 자신이 대표로 받아들러 하늘과 땅의 모든 기업을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 아버지께서 다 주시면 제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장자의 명의로 분깃으로 나눠 갖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의 법칙이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조화무 계시니 무언한 무엇이니 뭐 이만이니 뭐 장길자니 뭐 하면서 하면 영접해.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 배척했듯이 주의 이름으로 보냄받은 사도들은 또 배척을 당해. 이건 너무 비밀스러운 일이에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하고는 안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또 요한복음에서 인용했습니다. 12장 35절로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사람이 어디를 다닌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하늘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인생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가는 거잖아요. 인생길을 걷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둠에 다닌다는 건 세상사를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쫓아간다 이거예요. 신기루만 찾아간다 이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멸망길로 가는 거잖아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비추라. 그러면 이 빛을 가지고 오신 주님이 곧 떠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우리들이 다 빛의 아들들이 되셔야 되겠고
이미 되셨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수무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때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다 듣지 않고 오히려 이단자 나왔다 하고 배척만 했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눈이 멀은 거 완고해진 것은 세상 영광 때문에 성경 지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혼적 지식은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거든.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고 이건 마음 눈이 열려야 되는 얘기겠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야 하나님 말씀은 참 인간이 생각하자면 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다 치료를 받게 한다고 해야 맞은데 이런 어떤 사람들한테는 치료받으면 안 된다 그랬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이런 사람들이 다 존귀한 공의원들인데도 공개적으로는 못 믿고 속으로만 믿었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유튜브에 계속해서 이 방송을 내보내고 있으니까 다 창조를 하기 위해서 또 자기 설교를 하는데 뭐 써먹을 용도로라도 어쨌든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어쨌든 그들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뜻일 거라고 난 생각하니까 이제 내가 떠나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주님의 예언이 이루어져서 많은 분들이 찾고 찾는 이들이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신을 부어주시는 때가 이제 오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돌이켜서 진리 안으로 다 돌아올 거라고 난 믿고 있어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사람에게 영광을 받지 말아라.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야 된다. 이걸 지금 제자들에게 자꾸 당부하는 말씀인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로 6절 인용구를 보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고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가 한 말인데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사역을 하는데도 바울 형제님처럼 그렇게 엄청난 박해와 고난 중에서도 일관되게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여기다 다 걸고 인생을 바친 분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이랬어요. 주님께서 갈릴리 한 산에서 선포하신 천국 복음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때 사람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 구제할 때 회당과 거리에서 다 팔을 두는 자들처럼 하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신 의도를 바르게 듣고 영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세상 교회의 전도자들인 소위 부흥 강사들이나 목회자들의 행습을 지적하신 천국 통치에 관한 그리스도의 새법을 선포하셨음을 깨달을 것이고,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얻으려는 위선적인 목회 활동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이름을 유명하게 하려고 선전하여 자기 자랑을 일삼으면서 많은 사람을 성당이나 예배당에 모아놓고 성경을 인용하면서 나팔을 불어 큰 소리로 외치면서 설교하나, 사실은 순수한 마음으로 영혼들을 얻어서 주님의 것으로 중매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음을 예수님은 지적하셨다. 그 외식하는 자들이 사실은 안과 밖이 다른 인간들이죠. 자, 이제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 갑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오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니, 전도하는데 어떻게 은밀하게 하느냐고. 네. 사실은 뱀도 하와에게 가만히 들어와서 은밀하게 전도를 하고 갔지, 주두새도 모르게. 예수님이 사실은 그 큰 일을 하셨음에도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말씀을 들려줘도 들으려고도 않지만 듣고 돌이켜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그냥 닫아두셨다 이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세리와 장교하고든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이거.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리 전도를 해도 누가 들을 거냐, 누가 구원을 얻을 거냐라는 것은 당세에 성경 지식이 좀 있고 무엇이 어떻고 해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다듬어두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내가 내 중도를 보내서 너에게 다 들려줬지 않냐? 근데도 너희는 믿지 않았지 않냐? 해서 그들이 불신의 죄를 들어서 정죄할 수 있게 하려면 그들이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그러게 하려면 그들한테도 다 전해야 되는 것은 우리 사명이요. 그들한테 전하면 우리를 박해하고 더러는 순교를 시킬 것이기 때문에 전도자들에게는 그게 상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만 감춰져 있는 비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에게는 숨기고 이 사람에게는 말하지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듣도록 광포를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눈을 열어주고 마음의 귀를 열어줄 거냐의 문제와 관계가 있는 말이지, 사람의 귀를 열거나 마음의 귀를 열거나 마음의 눈을 사람이 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영의 문제인데. 자, 시간이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번 이제 특별집회 끝난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 말씀 여기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공식 집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모레 목요일 날은 이제 여기 지체들이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금요일 날 손님 맞이를 해야 되니까 많은 이제 일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목요일 날 집회는 이제 쉬도록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특별 집회를 하는데 우리 지체들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해서 설득하고 같이 동행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신령한 축복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이 많은 사람을 같이 이렇게 모일 수 있게 해주시길 바라고, 특히 학생들 또 청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꼭 다 참여를 해야 됩니다.
어른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다 참여를 하셔야 되니까 누구나 다 참여해야 되고, 우리와 늘상 같이 하시지 않는 분들이라도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해서 전도를 해서 전도의 기회로 삼아서 꼭 같이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특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신령한 축복을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넘치도록 부을 수 있도록 함께 같은 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